안녕하세요.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와 사회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 개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제는 우리가 그 개인에서 좀 더 사회의 폭을 좀 넓혀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에서 좀 더 확장되어지면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소위 사회를 생각했을 때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날 사회 전체가 지금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정이 자꾸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동성애 문제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점점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데 이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발전적인 그런 사회는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보는 사회에 대한 관점과 또 인본주의자들이 보는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먼저 가정을 살펴보는 이 전제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가장 첫 번째로 만든 소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하나의 어떤 조직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 저희 교회라는 모습으로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더 확장되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국가라는 방식으로 확장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 가정의 확장판이 교회라고 보고요. 또 교회의 확장판이 국가라고 봅니다. 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축소판이 가정이고요. 또 교회의 확장판이 국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교회적 모습이 가정화되어졌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모습의 그 시스템과 그 요소들이 확장되어지게 되면 소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국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느끼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토크빌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은 사실은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의 구조 안에서 이해됐을 때에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정 안에 무엇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경건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권증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가정의 질서로서의 머리의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가 보는 차원에서의 가정은 교회의 모습이 축소되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기독교에서 보는 가정과 또 인본주의자들이 보는 가정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보는 가정은요, 사실은 행복을 위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본질적 목적이 행복에 있는, 개인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구성하는 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 양육 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기독교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본 가정은 뭐냐면 개인의 행복이,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은 이기적인 거죠.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 됩니다.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결혼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1차적으로는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불신자와 결혼이 사실은 금지됩니다.
불신자와 결혼이 금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이웃 사랑이 그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인본주의 입장에서의 가정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건 고려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죠? 이제 소위 동성애자하고도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짐승하고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는 일부 다처제 이런 또는 그런 계속 변형되어진 성경적이지 않은 다양하게 변형되어진 가정을 자꾸 생각하죠. 왜냐하면 항상 초점이 뭐냐면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가정을 출발하는 목적부터가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행복 때문에 여기서 뭐까지 나오는 거죠? 나의 행복에 침해가 된다면 자녀도 죽일 수 있죠. 낙태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당연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개인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불구자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이 때문에 나의 인생이 불행해진다 할지라도 낙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나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입양이라는 개념까지도 선진국에서는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나의 행복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차원에서의 가정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가정 안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쪽으로 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인본주의 입장에서의 가정은 뭐냐면 내 행복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비용 많이 들고 불편하고 나의 인생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최소한 하나만 낳는다. 나아가서는 기껏해야 둘 낳는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덜 낳고 자기의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지금 사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회로서의 가정의 구성원을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의 자녀에 관한 문제가 이제 또 여기서 언급되어져야만 합니다. 기독교에서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우리는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임신되어졌을 경우에는 우리는 절대로 낙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의 자녀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인본주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스탠스를 취합니다. 기독교에서의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부모 몫으로 여겨집니다. 자, 인본주의가 요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녀 교육을 부모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 부담을 지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이 자녀 교육을 국가나 또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유치원,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또는 학원에 이 자녀 교육을 위탁합니다. 문제는 위탁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부모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위탁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온갖 나쁜 걸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들을 위탁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포르노그래피를 아무렇지도 않게 접하게 되기도 하고요. 온갖 나쁜 것들, 온갖 죄악된 것들, 온갖 불경건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치원 때서부터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자녀 교육을 그냥 공공기관에 위탁해버리고 자기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원래 위탁 교육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가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탁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원하는 사람을 유치원 때서부터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국가가 원하는 사람을 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세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또한 존재하는 겁니다. 경건한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에 위탁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그러면 교회에 위탁해도 되느냐?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을 성경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누구의 마음에 새깁니까?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정으로서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경건한 자손을 우리는 배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낳았다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하여 경건한 세대를 만들도록 우리에게 임무 지어진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로서의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좀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떤 말씀이죠?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선순위는 부모의 경건입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당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자기부터 경건하지 않으니까 경건한 세대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경건한 세대를 만드는 책임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흥미로운 부분이 이거죠. 자녀의 미간이 아닙니다. 내 미간입니다. 부모의 미간에, 내 부모의 손목에, 그리고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부터 철저히 무장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경건한 세대를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 가정의 확대판이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교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이 심어지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고 목회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손목과 미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을 때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전수되는 거죠. 부모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인드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런 반론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즉 계급투쟁적 관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에 관한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한 몸으로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계급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라면서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가 우월합니까? 몸이 우월합니까? 이건 기능의 문제죠. 기능의 문제를 우열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접근이 왜곡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입이 더 우월하냐? 눈이 더 우월하냐? 귀가 더 우월하냐? 손이 더 우월하냐? 발이 더 우월하냐?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은사의 문제고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는 계급이 아닙니다.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조화를 이뤄서
궁극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영광은 누가 받으십니까? 남편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얘기하면서도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급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열의 관계가 아니죠. 질서의 관계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5장이죠.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정은 무엇인가요? 먼저 아까 제가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는 뭐예요? 위탁적이죠. 내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자녀들 때문에 내 행복이 거슬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탁시키죠. 학교에 맡기든지 학원에 맡기든지 아이들을 뺑뺑이 돌립니다. 근데 그거 옳지 않죠.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과 학교를 뺑뺑이 도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게 되면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온답니다.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원형 탈모증까지 생겼어요.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부모가 애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애가 100점 맞아서 오는 성적표를 보면서 웃으면서 부모가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저 봐, 힘들지만 100점 맞으니까 좋지?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을까요? 엄마가 좋을까요? 엄마가 좋은 거잖아요. 난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소위 인본주의자들이 보는 가정의 의미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변을 다 희생시킬 준비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국가에서 이 자녀 교육을 국가에 위탁시키는 것은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죠? 사실은 국가의 부속품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교육이거든요. 그죠? 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녀를 위탁 교육시키는 건 맞벌이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데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죠. 효율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공부하는 그것도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부모의 실력이 더 늘겠죠. 부모가 자녀들과 더 소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겠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또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원리죠. 근데 우리는 불편하고 그리고 돈 욕심 때문에 그걸 포기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원하는 부속품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고 국가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가에서 원하는 사람은 중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속품은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필요가 없어요. 국가의 부속품으로서의 사람은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아니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중성적인 인간을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성 정체성도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직장과 남성의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기회에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좀 책을 권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존 테일러 캐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보 만들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보 만들기. 아마 도서출판 민들레인가? 그런 데서 나온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바보 만들기라고 하는 이 책은 공교육이 왜 시작됐고 그리고 공교육이 시작되어진 궁극적 목적이 소위 국가의 부속품을 생산해내기 위한 차원으로서의 공교육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공교육에 보내지만 그 공교육에 보내진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부속품, 세상이 원하는 비인간화된 인간들로 끊임없이 양산되어져서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자, 제가 결론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소위 이 기독교의 가정관과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의 가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목적, 전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본주의자들이 가정을 생각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도 시스템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최소 단위로서의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체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의 가정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바르게 양육해서 경건한 세대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는 거요?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면서 사회에 참여를 한다? 그건 위선입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진다 했을 때 우리는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정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 개인과 가정의 정리가 사회에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